날씨가 덥긴 더워요. 그래서 밤에 제대로 잤는지 잘 모를 정도로 여러 번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여간 이 여름에 우리 서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을 잘 나셔야 됩니다. 우리 여름 건강하게 납시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구 이야기 조금 하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F조에 속했기 때문에 이 독일하고 멕시코의 게임을 제가 녹화된 걸 봤는지 하여튼 뭐 직접 봤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축구가 보기 좋아도 제가 안 보고 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4시에 못 일어날까 봐.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멕시코와 독일의 이 관전평을 저보러 하라 그러면은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멕시코 팀에는 열정이 있었고 독일 팀에는 열정이 없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느낀 관전평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이 멕시코와 독일의 게임을 앞두고 이 도박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독일의 승리가 81%고 멕시코의 승리가 19%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8대2로 독일이 멕시코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또 그동안의 전적을 보면은 11번 독일하고 멕시코가 축구 시합을 했는데 11전 5승 5무 1패가 이같이 독일의 전적입니다. 그 다음 멕시코는 11승 11전 해서 1승 5패 5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11번 싸워서 5번 독일이 이기고 멕시코가 이긴 건 한 번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보더라도 8대2로 독일이 승리한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이 양 팀이 시합해서 결론을 보면은 멕시코가 독일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와 독일과의 이 축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독일이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2대0으로 독일을 이겼습니다. 근데 왜 독일이 패전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일 축구팀에는 열정이 없었어요. 열정. 멕시코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기겠다고 하는 하나의 패션, 열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열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한 글자도 틀림없습니다. 똑같습니다.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너는 더 수고했다 그런 말씀 없어요. 아주 똑같습니다.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5달란트 남긴 자와 똑같이 한 단어도 틀림없이 똑같이 나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를 남긴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치셨고 바깥으로 내어 쫓아내셨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루 24시간 살아갈 때 열정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대강대강 사느냐 아마 24시간 지난 뒤에 결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면은 그만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또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인생은 굉장히 짧고 또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이번에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저희 집안이 저희 아버지서부터 이 연세가 드셔도 그렇게 흰머리가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이 내력은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흰머리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 동기들 보면은
제 나이 또래 되면은 흰머리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제 동기들에 비해서는 흰머리가 별로 없는 그런 이제 쪽에 속하죠. 그게 제가 굉장한 자랑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디 가나 나는 그래도 이 흰머리가 없이 검은 머리, 나 염색하지 않은 머리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거든요. 근데 머리 기름이 이 약간은 머리를 거먹게 보여지게 만듭니다. 흰머리를 검게 보여. 그게 무슨 머리 기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 성지순례 갔는데 모자 하도 태양이 세니까 모자를 쓰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땀을 많이 흘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 앞에서 다 오니까 내가 모자를 탁 벗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흰머리가 많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내가 내 머리를 볼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우리 권사님들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럴까? 그랬더니 또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이제는 염색하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내 얼굴, 내 눈은 어떻게 내 머리를 봅니까? 그래서 도대체 모자를 벗은 내 머리가 어떻게 됐길래 자꾸만 저렇게 염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쪽 저쪽으로 흰머리가 아주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검은 머리가 이같이 흰머리가 되는 이런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열정적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열정적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크게 들어쓰임 받았냐? 저는 베드로가 무식하고 여러 가지 약점도 많지만은 저는 베드로의 장점은 열정적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메섹 도상 올라갈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은 있지만 육신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느냐? 전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열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빌립보 3장 13절로부터 15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곳에 내가 절대로 자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곳에 대해서 나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부름의 상을 쫓기 위해서 나는 뒤에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자리에 섰든지 그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열정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이 목사님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주는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에베소에 계시는 장로님들이 내려오셔서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핍박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저기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이같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말렸지만도 예루살렘 향해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저는 그 말씀도 굉장히
사도 바울의 열정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서쪽 끝이 어디냐? 스페인입니다. 동쪽 끝이 어디냐? 인도의 첸나이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았다고 말씀한 제자들의 말을 의심하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도마가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말하기를 내가 세상 세상 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갖고 도마가 간 것이 어디냐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인도 첸나에 가서 도마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나는 남들이 복음을 전한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 절대로 복음이 전하지 않은 그곳,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잠깐 있은 다음에 나는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불붙는 게 있었어요. 뭐냐? 내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있었다고요. 바로 이런 열정이 오늘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만든 겁니다. 열정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 따라하시오. 열정이 역사를 만든다. 열정이 없으면 역사는 안 만들어져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의 차이점이 뭐냐? 정확히 물어보면 저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열정이다. 슬기로운 다처녀는 신랑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미련한 다처녀는 그런 열정이 없었어요. 신랑이 오든 메시아가 오든 별로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결국은 메시아 신랑을 만나지 못한 거죠. 열정은 역사를 만들지만 열정이 없는 자는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했어요. 열정은 역사를 만들지만 열정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해요. 열정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열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거죠.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3등분할 수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모세의 인생은 아주 정확하게 3등분이 되죠. 처음에 40년은 애국 궁중에서 이 왕자로 자라난 40년이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종족이 애굽 사람에게 이같이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애국 군인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그러죠. 왜 동족끼리 싸우냐? 싸우지 말자. 그랬더니 동족이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어제는 당신이 애국 군인을 죽이려고 그러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하면서 모세에게 공격했어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서 애국 궁정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제 40년을 살고 나서 80세가 됐을 때예요. 모세는 나이 80이니까 자기 장인의 양떼나 잘 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려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느닷없이 이 벌판에 말이지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너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성물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어벗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로 역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역대하 6장 7장에는 이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나와요. 근데 기도를 보면은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이 전체 우주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하거든. 하물며 이 부족한 인간이 지은 이 집에 하나님 거하리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병든 자가 와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가 와서 가난 때문에 호소하면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와서 전쟁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전쟁의 승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끝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더니 그 제단에 놓인 모든 제물들을 다 불로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바닥이 전부 다 박석, 돌로 깔려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박석에 전부 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임하는 거예요. 불은 바로 열정입니다. 하나님 불로 임하는 거죠.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열정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합 왕 시대에 너무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이 온 땅에 가득했어요. 엘리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알 선지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2개 쌓아놨죠. 하나는 바알 제단,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 똑같이 송아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 위에다 올려놨어요. 바알 선지자들아, 당신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바알이 불로 응답하면 바알 신이 참신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로 임하면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 대결하자.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가 좋다 그랬어요. 4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냥 바알을 불러댔어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불렀어요. 대답이 없어요. 4시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몸에 칼을 가지고 긁었으니까 전부 다 피를 흘려. 그러면서 바알을 찾아도 바알은 대답이 없었어요. 이제는 오후가 돼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나를 종으로 불러서 일을 시킨 여호와 하나님이요, 오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가지고 이같이 제단 위에 올려놨던 송아지를 다 불로 태웠고, 또 제단 옆에 흐르는 물까지도 다 불로 핥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백성들이 다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삼신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로써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살아요? 오늘 2018년 7월 15일을 왜 삽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하루를 그냥 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하루입니까? 생각해 보면은 50년이 엊그제 같아요. 근데 50년이 지났어요. 엊그제 같은데 50년이 지났어요. 목표가 없이 우리가 살면은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2018년 7월 15일 누가 여러분과 저에게 왜 사냐고 묻거든 여러분과 저는 삶의 목적을 이야기해야 돼요. 모세는 나이 80이 돼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고 있다.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 너는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라. 80세 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삶의 목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열정은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고 열정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이처럼 파워, 권능을 주시는 거죠. 1980년도에 제가 81년서부터 93년도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때 80년대 미국 장로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 장로교는 사실은 미국인들 중에서 상류층들이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를 보면은 상류층들이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하고 성공회가 미국인들 중에 상류층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중산층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면 감리교회예요. 그 다음에 중하가 다니는 교회가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중산층이 많잖아요. 또 어느 나라 중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단 중에서 중산층을 차지하고 있는 감리교가 교인이 많고 또 중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침례교가 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류층을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나 성공회는 감리교나 침례교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되게 미국의 지도자들은 장로교 교인들이 많죠. 그래서 리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 LA의 장로교의 아주 훌륭한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교가 1980년도 특별히 백인들이 모이는 장로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헐리우드 장로교회는 그 현상과는 정반대로 헐리우드 장로교회는 완전히 이 영화 배우들 또 LA에서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헐리우드 장로교회인데 헐리우드 장로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 로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같이 목회했는데 사실 저는 그 목사님이 저의 목회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이 로이드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헐리우드 장로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될까?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로버트 헐버스라는 목사님도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 정말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 목회가 힘들 때는 정말 힘듭니다. 더 이상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주 탈진해 버렸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왜
헐리우드 장로교회는 이같이 부흥할까? 이 로버트 헐버슨 목사님이 그 교회에 참석해서 이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불이 그 마음속에 임했어요. 목회에 대한 열정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힘을 얻고 파워를 얻고 다시 목회 전선에 뛰어들어서 워싱턴 DC에 가면 제4장로교회라는 큰 교회를 이분이 일궈냈습니다. 또 그 모임에 그 예배 시간에 누가 있었느냐?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CCC라고 하는 단체에 만든 총재가 된 분이 빌 브라이트예요. 빌 브라이트가 그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야.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갖고 자기처럼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야. 마음에 불로 타오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 이런 모임이 만들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임이 발전되어가지고 캠퍼스 크루사이드 for Christ, 소위 말해서 대학생 선교회 CCC가 거기서 출발된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파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중요합니다. 저는 로이드 목사님이 저한테도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제 목회에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패시픽 노회 목사님이었는데 우리가 패시픽 노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번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때 우리가 이 로이드 목사님을 초빙을 했어요. 도대체 당신네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합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오셔서 이제 하는데 제가 80년대 LA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제가 그 실버렉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이 교회라 미국 장로교회를 빌려가지고 오전 중에는 미국 교인이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제가 생각해 2시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 로스앤젤레스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로스앤젤레스 날씨가 아주 따뜻해요. 아주 그냥 온도가 30몇 쉽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건조하고 해가 내리쬐리쬐리지는 거죠. 근데 대개 교인들이 30분 40분 자동차 몰고 드라이브 해가지고 교회 옵니다. 근데 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30분 40분이면 엎드려 코 닿는 데야. 아주 가까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3, 40분 차 몰고 와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처럼 아주 시원해. 에어컨이 잘 들어가고. 딱 교회 와서 예배 시작하면 자는 거야. 다. 온유월의 병아리처럼 전부 다 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 30대 때인데요. 얼마나 힘이 넘쳤겠어.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제가 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또 기침하지 않으려고 지금 굉장히 조심하면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뭐 그런 거 걱정 없이 정말 힘차게 설교했는데 졸아 전부 다 미치고 팔짝 뛰겠어. 왜 이렇게 조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노회에 저희 교회에서 한 5분 떨어진 베다니 장로교회가 있는데 제가 전에 얘기한 그 베다니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회가 아주 인심이 좋을 때 한국 교회한테 원페니 일전을 받고 파는 교회야. 그냥 넘겨준 교회야. 예배당 너무 좋아요. 한국 교회가 그냥 돈 없이 일전 내고 그 예배당을 차지했지. 한 주일마다 400명, 4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어른들이. 그게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노회 총무가 나한테 당신이 교회가 가까우니까 당신이 오전 10시 반에 거기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2시에 당신네 교회 가서 설교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가까운 데니까 제가 10시 반에 그 교회 가서 설교하면 한 400명, 450명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하고 그래요. 그럼 저도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그리고 차 몰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딱 시작하면 다 졸아.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정말 미치고. 그래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그런 때 이제 로이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에 와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어느 곳에 집회에 초빙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는데 밤새 원고를 썼다는 거야. 밤새. 그래 아침에 이제 딱 거기 가려고 그러면 시간을 보니까 아주 급하게 달려야 되겠더래요. 좀 시간이 약간 이같이 별로 없었대요. 그러나 원고를 딱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 자동차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원고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올려놓고 그냥 차 안에 들어가서 자동차 몰고 샥 가버렸어. 원고도 안 날라갔어요. 로이드 목사님 큰일 났대요. 자기 원고 없이는 설교 못하는 사람인데 이 원고가 날라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지. 그래갖고 밤새 원고 준비한 거를 되새긴 거야. 내가 뭘 준비했지? 이러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원고 없이 그날 처음으로 자기 생애 처음으로 원고 없이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죠. 자기는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모른대요. 하도 식은땀이 나가지고. 근데 말씀을 전하고 나오니까 교인들이 말이야, 목사님 제가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오늘이 최고입니다. 전부 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와서 결심을 했대요. 내가 앞으로는 원고 없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원고 안 보고.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해야 되겠다. 눈을 보면서. 그런데 그분이 그날 그 세미나에서 그 한 말씀이 저에게 불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 내가 졸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왜 조느냐고 야단치기 전에 내가 우리 조는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번 쳐다보면서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 제가 원고 없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불꽃같이 임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열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같이 피어오르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 성지순례 한 곳을 몇 번을 갔어요. 뭐 거의 다 제가 다 아는 곳이죠. 근데 이번에 메테오리에 가서 이 스테반 스토온에 갔을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림들 중에 제가 특별한 걸 하나 봤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 이마에 이 빨간 불꽃 같은 것들이 다 그려졌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걸. 근데 이번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설명하는 분이 저분들 머리에 이마에 빨간 불꽃 같은 게 임한 게 뭐냐? 그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성령의 불을 받고 이같이 열심으로 선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마에도 성령의 불꽃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열정을. 예. 인생은 짧아요.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과 제가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재발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재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꽃은 우리에게 임할 때 첫째,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과 이런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성령의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의 더러움을 이같이 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고 겸비하고 겸손해서 나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간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들의 모든 악을 제하여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줄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 여러분과 저가 허물이 많죠. 그런데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이 없이 우리가 그냥 덤벙덤벙 예배를 드리면은 그 불은 우리의 죄를 태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은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정결케 하는 역사도 있지만, 불은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는 역사로 나타난단 말이지. 소돔과 고모라가 끝까지 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 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불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편 쪽에 킹스 캐년이라는 데가 나와요. 세코이아 팍 바로 근처에 킹스 캐년이라고 나오죠. 킹스 캐년에 가보면 세코이아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 몰라. 너무 높아. 나무 밑둥은요 얼마나 큰지 몰라. 그 밑에 자동차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나무 밑둥이 커. 그 나무의 수령이 얼마가 됐느냐, 2000년이 넘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나무는 벌써 있었어요. 이런 나무들이 줄비하게 있어. 아니, 몇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아니, 이 나무가 2000년이 넘도록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고, 이같이 그 많은 산불이 있었는데 이 산불 속에서도 이 나무는 어떻게 타지 않고 있었느냐. 그때 그 킹스 캐년 관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캘리포니아는 가끔 가다가 산불이 일어납니다. 저절로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산불이 해도 가져오지만 득도 많습니다. 그 산불 때문에 그 큰 나무 옆에 있는 잡나무들이 다 태워진다는 거야. 잡나무들이 다 죽는다는 거야. 불에 타는 거지. 그 재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재가 바로 이 큰 나무가 자라게 하는 비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들이 자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세코야 나무의 이 열매가, 이 씨가, 이게 웬만해서 발화가 안 된대요. 근데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은 이 씨가 발화가 돼서 옆에 떨어져서 그것이 또 세코야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야. 뜨거운 열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뜨거운 열은 새로운 세코야 나무를 만드는 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열정의 역사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를 성장시키고,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178장 부르겠습니다.